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에서는 독특함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 아들이라 시작은 하지만 다른 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독특한 장입니다. 비록 지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현실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과 관련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 계미를 통해 게으른 자로 하여금 부지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특징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미를 통해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주 읽었던 동화책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훈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복음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가르침 속에 그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담보와 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1절에 여느 때와 같이 내 아들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내가 만일 이웃 또는 타인을 위해 담보 및 보증을 섰다라면 2절에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고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덫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당시에는 보증을 설 때는 문서보다는 구두적인 언어의 계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입의 말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보증을 서게 되면 더 이상 너의 재산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해결책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미 보증을 쓴 자들에게 첫 번째는 3절에 겸손하게 그 이웃, 보증을 담당하는 자를 찾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졸지 말고, 즉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사냥꾼 손에 잡힌 노루 또는 새가 사냥꾼에게 벗어날 때까지 부지런히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처럼 그 보증에서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담보와 보증의 시스템을 세상의 덫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담보 서는 것과 보증 서는 것을 죄 또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잠언들의 장들 11장, 17장, 22장, 27장에서 보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장에서만이 보증 및 담보를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이웃을 찾아가 끝까지 보증에서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구조는 우리들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 또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증 또는 담보 이후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의 체계를, 경제의 체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그릇 안에서 남을 도와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물질적 그릇을 포함하여 나의 감정적 그릇,
관계적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식의 사업을 위해 본인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보증을 서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 그런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나의 그릇을 과대 포장해서 의리 또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나의 물질적인 그릇, 감정적인 그릇, 관계적인 그릇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남을 보증 설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삶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돌려받지 않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나의 수용성을 초과한 것에 보증 또는 담보를 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물질을 구하는 것을 지혜 있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증을 서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물질이 생명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물질은 지혜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도박처럼 베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가르침으로 6절서부터 11절 계미를 통해 부지런함을 배우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단지 윤리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에 게으른 자여라고 의미를 띄웁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여라고 말하며 개미의 행동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합니다. 개미들에게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의 게으른 자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누워있고 자려고 하느냐 빈군과 군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지런하다고 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게으르다라고 해서 항상 궁핍한 삶을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병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많은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암흑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큰 수확을 얻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자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부 시대와 같은 사사 시대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노략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은 자들로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또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미는 리더도 없고 감독감도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은 시대에서도 우리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더라도, 세상에 소망이 없더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욕 없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젊으신 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안에서 성공이 아닌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소망이시 산다라는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물질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 부지런함을 갖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열심의 동기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가 있는 최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최선, 겸손한 최선, 욕심이 없는 최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복음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미련한 낭비처럼 보이는 열심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살아있는 헌금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더 얻기 위해 열심히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9절까지 불량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라면, 세 번째 부분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우선 먼저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삶의 태도를 총 5가지로 오늘 본문은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눈짓, 발짓, 손짓하는 자,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마음에 패역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악을 꾀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15절은 이러한 불량한 자와 악한 자에게는 갑작스런 멸망이 있을 것을, 찾아올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7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리는 빠른 발,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말하는 망명된 증언,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를 2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라면, 악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말 것,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증은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질은 지혜 있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 이상으로 의리나 우정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2가지로 요약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교만한 태도, 악을 즐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혹시 보증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지체 말고 그 보증 관계에서 나오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병들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 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